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갈등을 넘어서서 성숙으로, 갈등을 넘어 성숙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창한 봄입니다. 이 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참 대단하다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무엇일까? 푸른 하늘, 그리고 사시사철, 계절들, 또 아름다운 꽃,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구나 생각도 해보겠지만, 성경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찬탄했던 피조물이 있죠. 다름 아닌 바로 사람, 남자와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 남자, 그 여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남자, 여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는 관계. 육신을 가릴 옷이 필요 없었고요. 또한 그 마음을 가릴 내면의 위장술도 필요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범죄로 인해서 벌거벗음은 부끄러움이 되었고, 또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지배하려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 그런 불행한 관계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 점에서 아가서의 주요 핵심은 죄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리고 위장해야만 했던 그 남자, 그 여자가 이제는 다시금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는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한 부부됨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시어에 재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오묘하던지 남자와 여자의 이 사랑 언어들은 고스란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 이야기로 바꾸어 말해도 조금 더 어색함이 없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답함이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한번 그 시를 잠시 본다면, 예쁘지 않는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 바로 사랑의 답함. 나태주 시인이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고 하는 그 시집에 나온 시입니다. 처음에 이 시를 접했을 때에 한동안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고 평범한 것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의미에 대한 존재, 바로 그 의미는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었죠.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사람은 뭘 먹고 사는 존재일까요? 사랑을 먹고 산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람의 그 본질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랑했으나 지금은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레임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떨림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부가 같이 나오신 분 있죠? 한번 이렇게 같이 앉았다고 한다면 손을 한번 살짝 잡아보시겠습니까? 떨리십니까? 떨고 있죠? 오늘은 예배 끝날 때까지 이 손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도 이 손 꼭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그 설레임으로. 아가서는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결혼하게 되었고 또 신혼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단지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지금 나의 이야기로, 즉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 되신 교회, 신부된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내가 사랑을 받고 또 어떻게 내가 사랑을 주어야 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간 안에서 난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장에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여인이 서로를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결혼하게 되고 4장에 가게 되면 그 신혼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남녀가 아무리 사랑해도 또 상대를 아무리 잘 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남자, 여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남자가 하는 말, 여자가 하는 말, 사실 그 말의 양도 다릅니다. 누가 더 많은 말을 하죠? 그 양에 있어서 여자가 더 많이 말을 하죠. 동일한 말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혼 때엔 의견차가 나기도 하고 또 갈등이 더 깊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갈등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5장에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펼쳐졌던 이 두 남녀의 모습이 5장에 가서는 약간 삐그덕거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 속에서 마냥 행복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결혼했으면 그때부터 행복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결혼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행복해, 행복한 꽃밭에서만 살고 있습니까? 결혼해봤잖아요. 알지요? 꼭 행복만은 아니더라고요. 남녀 간의 그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환경이 달라왔던지라 부딪히는 부분이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앞 시간에 손을 꼭 잡고 있으라고 했는데 지금 손을 놓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아직까지 무언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했으면 다시금 손을 은근히 잡는 것도 지금의 기회입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잡겠어요? 그렇죠? 제가 숙제를 내릴 테니까 오늘은 예배 끝날 때까지 꼭 손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게 숙제니까요. 오늘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다 괜찮습니다.
한번 손을 꼭 잡고 계셔보세요. 잠깐 확인을 한번 필요할까? 잡은 손 한번 이렇게 살짝 보여주시. 예, 좋습니다. 예,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신부 대신 우리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손을 꼭 잡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길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끄러워요.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손을 떨쳐버리진 않겠죠. 아마 주님께서 나에게 손 잡아주신 것, 손 내밀어 주신 것 너무 고마워서 그 손 꼭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바라보실 때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우리가 못난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손잡아 주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의 모습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때로는 토라져서 예수님 너무 서운해요 라고 말하는 우리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처음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와 손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더욱더 견고케 하는 것, 성숙해진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은요, 5장에서는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6장에 나가서는요, 그런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8장에 이르기까지는 더욱더 성숙된 신앙의 모습, 사랑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갈등을 어떻게 성숙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오늘 이 시간 그 인생의 지혜를, 그 신앙의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여전히 손 꼭 잡고 계신 분 계시죠? 혹시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손 꼭 잡고 나가는 이 자리가 단지 손 잡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이 결국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되고 또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넘어 성숙한 자리에 우리 부부가 또 우리 가족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오해를 이해로 전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해를 이해로 전환하자. 앞서 5장에서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늦은 밤이었어요. 늦은 밤 신랑이 신부를 찾아옵니다. 근데 신부는 혼자 잠을 자고 있어요. 아니, 같이 자야 되는 그런 신혼, 그런 자리인데 지금 신부는 혼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신랑은 늦은 밤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그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결점이 하나도 없대요. 나의 완전한 자여. 이렇게 세레나데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밤늦게 술을 먹고 들어온 남자는 어떻게 부르죠? 문을 두드릴 때 아마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무슨 이유인지 한참을 문 열어주기를 망설이며 뒤척이고 있습니다. 아니,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여,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밤에 그렇게 크게 노래 부른다고 한다면 또 달콤한 그 노래에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마치 귀찮은 듯 뒤척이고 있어요. 신랑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 이미 떠나가 버립니다. 신부는 아차 하는 뒤늦은 생각에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신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삐진 거 아니야? 남자가 잘 삐질까요? 여자가 더 잘 삐질까요?
잠깐만. 남자가 더 잘 삐질까요? 여자가 더 잘 삐질까요? 성가대에 남성들은 없나 봅니다. 예. 이렇게 다 여성분들이 남자요! 라고 더 말을 하는데, 여러분, 남자, 여자 각각의 다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서운했던 그 이유, 삐질 만한 그런 이유가 다 있겠죠. 신랑은 기다리지 못한 채 떠나갔습니다. 신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서 들어오겠지 뭐. 가 아니라 뒤늦은 생각에, 왜냐하면 사실 문을 늦게 열어준 책임이 있잖아요. 신랑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오 나의 사랑 이러고 있는데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던 신부의 모습. 오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나 지금 잠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겉옷 입기가 귀찮은 거야. 나 지금 다 발까지 씻었거든. 근데 또 신랑을 마주하기 위해서, 신랑이 문 열어주기 위해서 내 발을 더럽혀야 돼?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귀찮음을 또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신랑의 입장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그 아내의, 그 신부의 태도에 여러 가지의 수많은 오만 가지의 생각들이 다 들었겠죠. 이제 신부는 남편을 따라, 남편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위험한 밤거리를, 신랑을 찾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찾자 이웃의 여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이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 자,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지금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갔느냐? 지금 이 신랑은 신부가 나오지 않았다, 신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분명 무언가 오해를 갖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혹시 이 여자가 변심한 것은 아닌가? 나에 대해서 무언가 단단히 화가 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 버린 이 신랑의 마음에는 지금은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것이 그 근원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어떤 사실을 내 상황 속에서만 바라보게 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내 상황 속에서만 보는 것, 좀 더 넓게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때에 그것은 결국 오해라고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해의 반대말은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일어난 이 사실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될 때 얻게 되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오해를 misunderstand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어의 유의를 보면 영어의 me, 이 me가 곧 나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실을 오해하고 떠나간 이 신랑을 결국에는 찾게 되었는데, 어디서 찾게 되느냐?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한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신랑이 있던 곳은 어딨냐? 바로 다름 아닌 자기 동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곧 신랑은 다른 데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곳에서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신부도 역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밤거리를, 그 위험한 밤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신랑을 찾고 다녔을 때에 혹시 이 남자가 변심한 것은 아닌가?
나에 대해서 화가 단단히 나서 지금 삐진 것 아닌가? 하며 오해를 갖고 신랑을 찾으러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산에 있는 신랑을 보기 시작하자 보면서 오해는 이제 이해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결국 신랑은 또 신부는 다시금 사랑을 나눴던 그 동산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 또한 당신에게 속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인의 고백을 다시금 들어보면요, 3절의 말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난 너 거야, 넌 내 거야. 한번 손 꼭 잡고 계시죠? 그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속삭이듯, 난 당신 거예요. 당신은 내 거야. 예, 이번에 좀 닭살 돋아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더 닭살 돋는 사랑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근사합니까? 이 말은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정의, 그 결혼의 정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해가 이해로 넘어서게 되자 신랑은 기쁨과 사랑의 고백으로 충만해졌으며, 다른 곳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그 시선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슐람미 여인만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자그마치 4절에서 10절, 6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서 10절 이 내용에 걸쳐서 이전보다 더 자신의 신부 슐람미 여인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가서 1장서부터 8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신랑은 끊임없이 신부에 대해서 극찬합니다. 나의 신부는 이렇다, 나의 신부는 이렇게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당신의 멋진 모습은 이렇습니다라고 그의 신랑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유일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5장인데요 5장에 보게 되면 5장에 10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0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라고 하면서 시작하게 되는데, 머리는 순금과 같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몽타주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머리는 순금과 같다.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 아름답게 그 눈이 박혀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 같고, 그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모략에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금 노르게 같고 몸은 총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화반석 기둥과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이고, 그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로다. 지금 이 고백이 언제 나오는 거냐? 신랑이 지금 무언가 삐져가지고 아니면 무언가 좀 서운해서 떠난 상태, 그 상태에서
이 여인이 이 신부가 막 밤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해서 이제 이웃들에게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웃 여인들에게. 그 여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당신의 신랑이 남의 신랑보다 뭐가 얼마나 또 뛰어나길래 그러느냐?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러느냐?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신부는 그거에 여의치 않고 그 신랑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아름답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던 이 신부가 신랑을 맡게 되었고, 신랑을 맡게 된 그 자리에 이제 다시금 신랑이 신부에게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10절인데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 좀 편히 좀 쉽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막도 올라올 것 같은데요. 나의 사랑하는 벗, 나의 연인이여, 그대는 기쁨의 도시 다르사처럼 아름답고 꿈의 도시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러워요. 그 매혹적인 모습이 황홀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런 아름다움은 처음이에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대의 머리카락, 멀리서 햇빛 받으며 언덕 아래로 내리다든 염소 떼추처럼 찰랑가르며 반짝여요. 아낌없는 환한 미소, 그대의 마음을 보여주네요. 힘있고 정갈한 미소예요. 너울에 가린 부드러운 두 볼 광채를 발하네요. 아름답죠? 우리는 누구나 갈등을 안고 삽니다. 그 갈등의 원인을 보게 되면 대부분 오해에서부터 발생된다는 거예요. 오해는 있는 사실을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을 바로 오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갈등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것. 사실 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지만 아마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일 것입니다. 둘째는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소속감을 더욱더 기억하는 것. 곧 갈등이 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마음은 서로가 어떤 관계인지를 서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소속감을 확인하는 것이죠. 부부라는 관계잖아요. 부부라는 관계의 소속감.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잖아요. 자녀와 부모라고 하는 소속감.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소속감. 또 우리는 교회,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한 그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런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에 함께하는 소속, 그 소속이 있기에 우리는 그 소속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 관점이 아닌 그 소속의 의미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좀 더 갈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소속감을 꽉 붙들고 있을 때 또한 그러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단과 의지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은, 이런 방법들은, 이런 길은 언젠가 점점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린 부부잖아요. 라고 하는 그 소속으로 우리가 손을 꼭 잡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차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팔짱을 끼고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고 우리는 결혼을 한 부부입니다라는 것을 공포하게 됩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팔을 같이 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손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오히려 더욱더 꽉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손이라는 거예요. 이 손을 꼭 잡고 우리는 부부라고 하는 그 소속감, 가족이라고 하는 그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이 손을 기도하는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싸움 할 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누군가 한 명은 서운할 거예요. 한 명이 서운하면 상대방도 또 서운한 부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럴 때 각각 방문 걸어 잠고 들어오지 마. 밥 차려 먹는 거 알아서 차려 먹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우리 부부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하면서 손을 양손을 꼭 잡고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그 자리에 같이 무릎 꿇고 아니면 손을 꼭 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엔 내가 가졌던 이 감정, 서운한 감정, 섭섭한 이 모든 감정들이 기도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어떤 눈을 갖게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안 보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 생각이 먼저 찾아오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버는 것도 지혜이죠. 막 욱하고 잘 때는 1부터 10까지 세워본다든지 잠깐 밖에 나갔다 온다든지 하면서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감정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뿐더러 오히려 생각이 감정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지혜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태도, 이런 영적 훈련을 통해 갈등은 관계의 성숙으로 더욱더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성숙한 성품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오해를 낳지 않고 오히려 이해로 자라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 더 짧게 보고 싶다는 것은 자랑하고 칭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랑하고 칭찬하자. 여러분은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 또는 가장 친한 동료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평상시 여러분의 그 배우자를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미남이고 또 누가 봐도 아름답기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자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너희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떠냐? 라는 그 말에 내 남편은 말이야 말하지도 마. 너무 쪼잔해. 잔소리가 너무 많아. 내 아내는 말이야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래. 아유 저 투덜투덜투덜이.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 적은 한 번도 없어. 혹시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가서의 이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에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타인이 혹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때로는 그 물어봄이 어떤 비아냥거리면서 신앙이라는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정말로 참신이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이에게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겠노라 라고 결단하며 여러분의 입술을 여시길, 더 담대히 여시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랑하고 있어요. 심지어 네 신랑은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한가? 어떻게 생겼는데? 하면서 신랑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친구들에게도조차 신부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며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신랑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랑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그쵸? 이런 부분도 좋고 저런 부분도 좋고 자상하고 잘생겼으며 나만 생각해주고 늘 나에게만 반항해주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내 남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계시죠? 예. 아까 소리하고는 좀 많이 작아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이에게 어떻게 우리는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나은 게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당신이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나한테 설명 좀 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질문이 던져온다면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명확하게, 더 세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야.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당신도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을 바꾸셨는지 그 바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어. 이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 다른 기적이잖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더 명확하게 자랑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사랑은 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도 바로 이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해를 넘어 이해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남녀 간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어떤 공동체 간에 그 모든 자리에 있어서 갈등을 갈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이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그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십시오. 자랑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자신 있게 자랑하십시오. 자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